고린도전서 15장 12절에서 20절에 있는 말씀을 우리 다 같이 합독하시겠습니다.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다 전파되었거늘 너희 중에 어떤 사람들은 어찌하여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이 없다 하느냐. 만일 죽은 자의 부활이 없으면 그리스도도 다시 살아나지 못하셨으리라. 그리스도께서 만일 다시 살아나지 못하셨으면 우리가 전파하는 것은 헛것이요 또 너희 믿음도 헛것이며 또 우리가 하나님의 거짓 증인으로 발견되리니 우리가 하나님이 그리스도를 다시 살리셨다고 증언하였습니다. 만일 죽은 자가 다시 살아나는 일이 없으면 하나님이 그리스도를 다시 살리시지 아니하셨으리라. 만일 죽은 자가 다시 살아나는 일이 없으면 그리스도도 다시 살아나신 일이 없었을 터이요. 그리스도께서 다시 살아나신 일이 없으면 너희의 믿음도 헛되고 너희가 여전히 죄 가운데 있을 것이요. 또한 그리스도 안에서 잠자는 자도 망하였으리니 만일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바라는 것이 다만 이 세상의 삶뿐이면 모든 사람 가운데 우리가 더욱 불쌍한 자이니라. 그러나 이제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사 잠자는 자들의 첫 열매가 되셨도다. 아멘. 기도합니다. 은혜로우신 하나님, 부활주를 맞이해서 이렇게 말씀을 전하게 하시며 감사드립니다. 전하는 말씀이 심겨져서 생명을 얻을 수 있도록 성령께서 도와주시고 모든 어둠의 세력을 아버지 이곳과 우리 성도님들이 참여하는 그곳에 아버지 하며 다 떠나게 하시고 하늘의 천군 천사로 호위하여 주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아멘. 부활절을 앞두고 국민일보에서는 가수 유열 집사의 인터뷰 내용을 올렸습니다. 유열 집사는 1986년 MBC 대학가요제 대상으로 데뷔해 지금 그대로의 모습으로 이별 이래 화려한 날은 가고 등으로 오랫동안 사랑받은 발라드 가수였습니다. 하지만 8년 전 폐섬유증 진단을 받고 서서히 나빠지다가 지난해 5월 초 급격히 악화돼 입원하게 되었습니다. 체중이 40kg까지 줄고 호흡이 곤란해져 산소 호흡기에 의존해야만 했습니다. 방법은 폐이식밖에 없었습니다. 폐이식 대기자 명단에 이름을 올리고 순서를 기다리고 있는데 자신의 차례가 올 때까지 살 수 있을까 하는 생각이 들었다고 합니다. 그 사이에 여러 번 죽을 고비도 있었고요. 그렇게 죽음 앞에 서 보니 자신의 삶이 보였다라고 했습니다. 죽음에 대한 두려움보다 더 괴로웠던 것은 하나님 앞에 온전히 살지 못했던 부끄러움이었습니다. 적당하게 살았던 삶, 내가 가득했던 삶, 불순종하며 살았던 삶을 철저히 회개하면서 참된 삶의 기회를 달라고 하나님께 매달렸습니다. 가족은 물론 목사님을 비롯하여 온 교우들이 3개월간 새벽부터 자정까지 릴레이 기도를 했습니다. 감사하게도 주님께서 견딜 수 있는 체력을 주셔서 드디어 폐이식 순서가 되었습니다. 그런데 기쁨도 잠시 수술 직전 기증자의 폐에 문제가 생겨 취소되었습니다. 앞으로 일주일이 고비라는 의료진의 말에 희망은 절망으로 바뀌었습니다. 다행히 하나님의 은혜로 7일 만에 다시 기증자가 나타나 7시간에 걸친 대수술 끝에 성공적으로 폐이식을 받았습니다. 건강을 회복하고 있는 그는 하나님이 주신 새 생명으로 살고 있다라고 했습니다. 폐이식을 받으며 하나님의 이끄심, 기증자의 사랑과 헌신, 그리고 예수의 부활의 참된 의미를 깊이 깨달았다라고 하면서 모든 일상이 감사라고 했습니다. 바람을 느끼는 것, 앉고 일어서는 것, 걷는 것 모두가 감사이고 6학년 아들과 아내와 나누는 모든 순간이 교회의 교우들과 지인들과의 관계가 마치 선물처럼 다가온다라고 했습니다. 그러면서 그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지금 우리가 사는 모든 시간, 모든 것이 하나님이 주신 축복이고 기적입니다.
그 시간을 어떻게 아름답게 기적적으로 살아가느냐는 우리들의 몫이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뉴열 집사는 죽었다가 살아난다는 것이 어떤 것인지를 생생하게 체험했을 겁니다. 이 세상에서도 죽었다가 살아나는 것이 그렇게 좋은데 진짜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천국에 왔다는 기쁨은 이루 말할 수 없을 것입니다. 영원히 지옥에서 고통받지 않고 주님과 행복하게 살 수 있게 되었으니 그 안도감, 그 평안함, 그 기쁨, 그 감사를 어떻게 표현할 수 있었겠습니까? 그 순간이 저와 여러분을 기다리고 있음을 기대하시기 바랍니다. 아멘. 저와 여러분에게 그런 소망이 있습니다. 오늘은 부활주일입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심을 기념하는 주일입니다. 신학자들은 그렇습니다. 우리 기독교를 사랑의 종교이자 믿음의 종교라고 합니다.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종교이면서 이 땅에 육신을 입고 오셔서 우리의 죄를 사하시고 구원하여 주신 예수님을 믿는 종교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오신 것을 믿는 것은 우리 믿음의 시작이고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신 것을 믿는 것은 우리 믿음의 절정이고 부활하신 것을 믿는 것은 우리 믿음의 완성이라 할 수 있습니다. 또한 우리 기독교를 부활의 종교라고 합니다. 부활하신 주님과 같이 그날에 부활할 것을 소망하며 살아가는 것입니다. 부활의 헬라어 아나스타시스는 일어남, 부활, 위로, 오름, 봉기, 폭동이라는 뜻이 있는데 일어나다의 헬라어 아나스테미에서 유래되었습니다. 특히 일어남이라는 그 뜻에는 잠에서 깨어 일어나는 것, 또한 아침에 침상에서 일어나는 것을 의미합니다. 성경을 보면 주님은 인간의 죽음을 자는 것으로 표현하셨습니다. 야이로의 딸이 죽었을 때 사람들은 그 소녀가 죽었다라고 했지만 주님은 잔다라고 표현하셨습니다. 그 말씀을 사람들은 비웃었습니다. 왜? 죽은 것을 본 사람이 있거든요. 그렇지만 주님은 그 소녀를 살렸습니다. 잠에서 깨어 일으키신 것이죠. 나사로가 죽었을 때도 주님은 똑같이 말씀을 하십니다. 우리 요한복음 11장 11절에서 14절 같이 읽겠습니다. 이 말씀을 하신 후에 또 이르시되 우리 친구 나사로가 잠들었도다. 그러나 내가 깨우러 가노라. 제자들이 이르되 주여 잠들었으면 낫겠나이다 하더라. 예수는 그의 죽음을 가리켜 말씀하신 것이나 그들은 잠들어 쉬는 것을 가르쳐 말씀하신 줄을 생각하는지라. 이에 예수께서 밝히 이르시되 나사로가 죽었느니라. 아멘. 이 말씀은 주님이 죽은 것을 자는 것으로 표현한 것을 직접 밝히신 내용입니다. 주님께서 나사로가 잠들었다라고 하니까 제자들이 그 말씀 그대로를 이해한 겁니다. 그러자 그것이 아니라 나사로가 죽었느니다라고 하면서 그가 죽었다는 것을 정확하게 알려주신 겁니다. 이 세상의 모든 사람들은 다 죽습니다. 이 세상에서 영원히 살 수 있는 사람은 제가 영원히 살 수 있을까요? 아무도 없습니다. 죽어서 부활한 후에 천국에서 영원히 사느냐 아니면 지옥에서 영원히 사느냐만 달려있는 것입니다. 천국에 들어가는 사람만 부활했다라고 하지 않고 지옥에 들어가는 사람들도 부활했다라고 했습니다. 선한 일을 행하는 자는 생명의 부활로, 악한 일을 행하는 자는 심판의 부활로 나온다라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절대선이신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는 자는 생명의 부활로 나와 천국에 들어가는 것이고 하나님의 뜻보다는 자기의 뜻대로 살아가는 것은 자는 심판의 부활로 나와 지옥에 들어갑니다. 즉 모든 사람은 죽은 후에 부활체로 변화하여 주님이 재림하시고 최후 심판이 이루어지는 날 천국에 들어가든지 아니면 지옥에 떨어지든지 한다는 뜻입니다. 그럼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그럼 인류 역사 이래 시작된 이래로 죽은 모든 사람들은 지금 자고 있다가 주님이 재림하시고 최후 심판이 이루어지는 먼 미래에 다시 부활하여 천국으로 가거나 지옥으로 떨어진다라는 뜻일까요? 문자적으로 해석하면 그것이 맞습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돌아가신 가족이나 성도들에게 천국에서 주님과 함께 편히 행복하게 사세요 라고 말하는 것은 맞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그들은 지금 수면 상태이고 주님이 재림하시는 날을 기다리고 있을 것이니까요. 그럼 이렇게 말해야 됩니다. 그날까지 편히 주무세요 라고 말이죠. 이것은 우리 이 세상의 관점으로, 그리고 그 문자적으로 해석할 때 그렇습니다. 그러나 영적으로 해석하면 그렇지 않습니다. 시간은 창세기 1장에서 하나님이 천지 만물을 창조하신 후부터 시작됐습니다. 즉 시간도 창조되었다는 것이죠. 하나님이 다스리고 계신 영혼에서는 그 시간의 개념이 없습니다. 하루가 천년 같고 천년이 하루 같은 그런 개념입니다. 요한계시록에 나와 있는 최후 심판의 모습도 시간의 개념 속에서는 우리의 먼 미래이지만 영혼의 개념 속에서는 이미 이루어진 일입니다. 그래서 사도 요한이 환상 가운데서 그 미래를 보고 예언을 한 것입니다. 우리가 죽으면 이 세상의 시간의 개념에서 벗어나 하나님의 다스리는 그 영혼의 개념으로 들어갑니다. 그곳에서는 이미 최후의 심판이 이루어졌기에 주님을 믿는 성도들은 그들이 주님의 뜻대로 살아온 만큼 칭찬과 상급을 받으며 천국에 들어갑니다. 반대로 주님을 믿지 않는 자들은 형벌을 받으며 지옥에 떨어지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먼저 죽은 가족과 성도들을 향해 천국에서 주님과 함께 편히 행복하게 지내세요라고 말할 수가 있는 겁니다. 반대로 주님을 믿지 않고 죽은 자를 향해서는 안타까운 마음을 전할 수밖에 없습니다. 왜? 지금 지옥에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믿는 그 예수님의 부활에 대해서 우리는 깊이 생각을 해야 됩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뭐냐면 예수님은 그 부활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아들로 선포되었고 즉 인정을 받았다는 것입니다. 우리 로마서 1장 3절에서 4절 같이 읽겠습니다. 그 아들에 관하여 말하면 육신으로는 다윗의 혈통에서 나셨고 선결의 영으로는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사 능력으로 하나님의 아들로 선포되셨으니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시니라. 아멘. 아멘. 성결의 헬라어 하기오시네는 거룩함이라는 뜻이 있고 능력의 두나미스는 힘, 세력, 능력, 역량이라는 뜻이 있고 선포하다의 호리조는 결정하다, 지정하다, 임명하다라는 뜻이 있습니다. 즉 예수님은 거룩한 영으로는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사 능력으로 하나님의 아들로 인정, 즉 지정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영육간의 어떤 존재도 하나님의 명령을 받아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왔다가 죽은 후에 부활하여 영원히 사는 존재가 없기 때문입니다. 오직 하나님의 아들만이 가능한 일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아들로 인정받은 것입니다. 만약에 예수님이 부활하지 않으셨다면 이 땅에 육신을 입고 오셔서 우리의 죄를 사하시고 구원하시기 위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은 것은 아무런 의미가 없게 됩니다. 그저 억울하게 모함당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은 청년일 뿐입니다. 아무리 생명의 말씀을 전했다 해도 놀라운 기적과 이적을 많이 일으켰다 해도 죽은 자를 살렸다 해도 직접 부활하지 않으셨다면 그저 억울하게 죽임당한 청년일 뿐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부활이 중요한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예수님을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시고 놀라운 능력을 주셔서 모든 존재로 하여금 예수의 이름에 무릎을 꿇게 하셨습니다. 하나님의 아들로 선포하신 것입니다. 우리 사도행전 10장 그리고 빌립보서 2장을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우리는 유대인의 땅과 예루살렘에서 그가 행한 모든 일의 증인이라. 그들이 나무에 달아 죽였으나 하나님이 사흘 만에 다시 살리사 나타내시도다.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사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그러므로 하나님이 그를 지극히 높여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을 주사 하늘에 있는 자들과 땅에 있는 자들과 땅 아래에 있는 자들로 모든 무릎을 예수의 이름에 꿇게 하시고 모든 입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 시인하여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셨느니라. 아멘.
예수님의 부활은 하나님께서 그를 지극히 높여주신 놀라운 사건이었습니다. 영적 세계와 육적 세계에 존재하는 모든 자들이 천사장이든 천사든 사탄이든 마귀든 귀신이든 사람들이든 모두 예수의 이름에 무릎을 꿇게 하셨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치유의 기도를 드릴 때 아니면 귀신을 내쫓는 기도를 할 때 나는 예수 이름으로 명하노니 라고 시작하는 것입니다. 이런 선포의 기도는 자주 해야 합니다. 몸이 아프신 분이 계시면 자신의 몸에 손을 얹고 나사렛 예수 이름으로 명하나니 무슨 병은 내 몸에서 떠나갈지어다 라고 자주 선포하시기 바랍니다. 아프실 때마다 불편할 때마다 그렇게 선포하시기 바랍니다. 우리의 믿음이 차서 하나님의 때가 이르면 그 병을 치료해 주실 겁니다. 비단 몸이 아플 때만 하는 것은 아닙니다. 어떤 사람과의 관계가 안 좋을 때 먼저 자신의 언행을 살피고 특별한 문제가 없으면 사탄의 장난일 수 있기에 나사렛 예수의 이름으로 누구와의 관계를 틀어놓는 어둠의 세력은 떠나갈지어다 라고 선포하시기 바랍니다. 관계가 어색해질 때마다 관계가 회복될 때까지 그렇게 선포해야 합니다. 우리의 믿음이 차서 하나님의 때가 이르면 하나님이 관계를 회복시켜 주실 겁니다. 이 외에도 마음이 힘들 때, 삶의 무게가 버겁다고 느낄 때, 갑자기 몸이 지칠 때, 보이지 않지만 우리를 짓누르는 어두운 세력이 있습니다. 그때에도 나를 힘들게 하는 모든 어둠의 세력은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떠나갈지어다 라고 선포해야 합니다. 계속 선포하다 보면 어느 시점에 마음이 회복되는 것을 느낄 수 있습니다. 무거웠던 인생의 짐도 견딜만해집니다. 지쳤던 몸이 회복이 됩니다. 그러면 우리를 짓누르고 있었던 어둠의 세력들이 떠나간 겁니다. 왜냐하면 영육간의 모든 존재는 그 예수의 이름에 무릎을 꿇게 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단지 선포하는 우리의 믿음이 그에 합당하냐 그렇지 않느냐에 따라 좋은 결과를 얻을 수도 있고 그렇지 않은 결과를 얻을 수가 있습니다.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은 영육간의 세계에서 가장 강력한 무기입니다. 그 무기를 얼마나 잘 쓸 수 있느냐는 우리의 믿음이 얼마나 강하냐에 달려 있습니다. 마치 어떤 관역도 뚫을 수 있는 화살을 가지고 있지만 그 화살을 활 위에 올려놓고 누가 얼마나 잡아당기냐에 따라 그 화살의 가치가 증명되는 것과 같습니다. 아무리 강한 화살이라도 당기는 힘이 약하면 소용이 없습니다. 관역까지 날아가지도 않아요. 그래서 우리들은 어떤 선포 기도를 할 때 자신의 뜻과 욕심이 있는지 살피고 주님 앞에 정결한 마음이 되게 해달라고 성령의 도우심을 구한 후에 선포해야 됩니다. 활시를 당기는 힘은 큰 소리를 부르진다는 기도를 한다고 해서 생기는 게 아니에요. 우리가 얼마나 자기를 내려놓느냐, 얼마나 하나님 앞에 정결하게 사느냐, 그래야 활시를 당기는 힘이 강해지는 겁니다. 그러면 놀라운 하나님의 역사를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이 모든 것이 이루어지는 것은 바로 예수님께서 부활하셨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이 부활하지 않으셨다면 이런 능력도 받지 못하셨을 것이고 부활하셨기에 구원의 복음이 완성된 것이고 우리의 믿음도 완성된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고린도전서 15장 전체를 예수님이 부활하셨음을 강조했습니다. 그러니까 믿으라고 한 거예요. 예수님의 부활은 두 제자만 본 것이 아닙니다. 정말 많은 사람들이 봤습니다. 우리 고린도전서 15장 4절에서 8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장사 지낸 바 되셨다가 성경대로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사 게바에게 보이시고 후에 12 제자에게와 그 후에 500여 형제에게 일시에 보이셨나니 그 중에 지금까지 대다수는 살아있고 어떤 사람은 잠들었으며 그 후에 야고보에게 보이셨으며 그 후에 모든 사도에게와 맨 나중에 만삭되지 못한 자 같은 내게도 보이셨느니라. 아멘. 부활하신 주님은 제자들을 직접 찾아가셨습니다. 자신들도 예수님처럼 죽음을 당할까봐 숨어 있었는데 그것으로 찾아가신 겁니다. 그리고 못자국 난 손과 발을 보여주시면서 믿게 하셨습니다.
엠마오로 가는 두 제자와는 동행하시면서까지 자신의 부활을 믿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감난산에서 승천하실 때는 제자들을 비롯하여 많은 백성들이 보는 앞에서 부활하신 그 모습으로 승천하셨습니다. 사도 바울에게는 담에색 도상에서 부활하신 빛 되신 모습으로 보여주셨습니다. 이렇게 부활하신 자신을 보여주시면 믿게 하려는 겁니다. 그러므로 예수의 부활을 믿음으로 우리의 믿음은 완성되는 것이고 우리의 부활을 소망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도 예나 지금이나 예수님의 부활을 믿지 않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우리 고린도전서 15장 12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다 전파되었거늘 너희 중에서 어떤 사람들은 어찌하여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이 없다 하느냐. 아멘. 아멘. 부활은 인간의 과학으로는 도저히 증명할 수 없는 영역입니다. 부활체로 변하신 예수님의 몸은 이 세상의 물질이 아니었으니까요. 시공간을 초월하셨습니다. 문을 잠그고 숨어있는 제자들을 향해서 문을 열고 들어가지 않고 벽을 통과해 오셨습니다. 갈릴리 바다에서 그물을 치는 베드로에게는 순간 이동하셔서 그를 찾아가셨습니다. 과학적 지식으로는 도저히 설명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믿지 않고 있는 겁니다. 만약에 사람들이 믿지 않는 것처럼 예수님의 부활이 없다면 어떻게 될까요? 이것을 설명하기 위해서 사도 바울은 오늘 본문인 고린도전서 15장 13절에서 19절까지 만일 못 모시면이라는 조건을 나타낸 불변사 헬라어 A를 사용해서 설명을 합니다. 무려 6번이나 만일 못 모이면 이렇게 설명을 해요. 근데 이 구절을 읽다 보면 그 말이 그 말 같고 그 말이 그 말 같고 그래요. 왜요? 반복되는 게 있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이 만일이라는 그 6번을 잘 구별해 보면 첫 번째와 두 번째가 한 묶음으로 되고 세 번째에서 다섯 번째가 한 묶음으로 첫 번째와 두 번째를 설명한 것을 다시 반복해서 강조합니다. 그리고 마지막에 6번째는 믿는 자에, 그러니까 부활이 없다면 그 믿는 자가 얼마나 허무하다는 것을 강조를 했습니다.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만일 못못 이면에 먼저 두 문장을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시기로 하겠습니다. 우리 고린도전서 15장 13절에서 15절 상반절까지 읽겠습니다. 만일 죽은 자의 부활이 없으면 그리스도도 다시 살아나지 못하셨으리라. 그리스도께서 만일 다시 살아나지 못하셨으면 우리가 전파하는 것은 헛것이요 또 너희 믿음도 헛것이며 또 우리가 하나님의 거짓 증인으로 발견되리니 우리가 하나님이 그리스도를 다시 살리셨다고 증언하였습니다. 아멘. 만일 죽은 자의 부활이 없다면 그것이 영육간의 진리고 사실이라면 그리스도도 다시 살아나지 못했다라는 겁니다. 그런 일이 없는데 어떻게 그러냐는 거죠. 자, 그러면 어떻게 되느냐? 만일 그리스도께서 다시 살아나지 못했다면 우리가 전파하는 것은 헛것이고 우리의 믿음도 헛것이고 우리는 거짓말 장이로 발견될 것이다 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부활이 우리 믿음을 완성하는 거예요. 우리의 복음 전도를 완성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사도 바울이 얘기하죠. 우리가 전파하는 것과 우리의 믿음이 헛것이 된다라고 말이죠. 그럼 우리의 전파하는 게 뭘까요? 여러분 사람들한테 뭘 전합니까? 복음을 전하는 거죠.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님을 전하면서 그의 부활까지 전하는 겁니다. 우리는 보통 이렇게 얘기해요. 전도할 때 예수 믿고 구원받으세요. 전도지의 기본인 사역리를 봐도 우리가 얼마나 큰 죄인이며 예수를 믿음으로 의롭게 되어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는 것까지만 강조합니다. 예수님의 부활까지는 설명하지 않습니다. 물론 지면이 많아서 그럴 수도 있고 아니면 우선 예수를 믿게 하고 나중에 부활에 대해 설명을 해도 되는 일이기 때문에 그런지는 모릅니다. 그러나 그렇지 않습니다. 처음 전도할 때부터 예수님의 부활까지 증거해야 하는 겁니다. 우리 사도행전 1장 21절에서 22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이러므로 요한의 세례로부터 우리 가운데서 올려져 가신 날까지 주 예수께서 우리 가운데 출입하실 때에 항상 우리와 함께 다니던 사람 중에 하나를 세워 우리와 더불어 예수께서 부활하심을 증언할 사람이 되게 하여야 하리라 하거늘. 아멘. 감람산에서 부활하신 예수님이 승천하신 후에
제자들과 예수님의 어머니와 여자들은 마가의 다락방에 모여서 간절히 기도했습니다. 그리고 120명의 무리들이 모였을 때 베드로는 죽은 가룟 유다 대신 마띠아를 제자로 뽑았습니다. 그때 베드로가 한 말입니다. 예수님께서 세례 요한에게 세례를 받은 후부터 부활하여 승천하실 때까지 함께한 사람으로 예수님께서 부활하심을 증거할 사람을 뽑았다라는 겁니다. 즉 제자들은, 성도들은 불신자들에게 우리가 죄인임으로 예수님 믿고 구원받으세요라고 전할 뿐 아니라 예수님이 부활하셨고 우리도 예수님처럼 부활한다는 사실까지 전해야 한다는 겁니다. 언제요? 처음 복음을 전할 때부터 그렇게 해야 하는 것입니다. 오늘날 교회는 얼마나 많이 부활신앙을 강조하고 있을까요? 사순절이 시작되고 종료주일, 고난주간을 거쳐 부활주일이 될 때만 강조하고 있지는 않을까요? 그렇다면 우리는 복음의 메시지를 다 전하고 있는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의 부활까지 전해야 합니다. 그리고 그 부활에 참여하도록 독려해야 합니다. 예수 믿고 구원받으세요. 그러면 우리도 예수님처럼 부활하여 천국에서 예수님과 함께 행복하게 살 것입니다. 라고 전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사도들도 그렇게 전했습니다. 우리 사도행전 4장 2절과 33절에서 35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예수 안에 죽은 자의 부활이 있다고 백성들을 가르치고 전함을 싫어하며 사도들이 큰 권능으로 주 예수의 부활을 증언하니 무리가 큰 은혜를 받아 그 중에 가난한 사람이 없으니 이는 밭과 집 있는 자는 팔아 그 판 것의 값을 가져다가 사도들 발 앞에 두매 그들이 각 사람의 필요를 따라 나누어 줌이라. 아멘. 부활이 없다고 주장하는 사두개인들이 예수 안에 죽은 자의 부활이 있다고 가리키는 제자들을 싫어했습니다. 그렇지만 제자들은 성령께서 주신 큰 권능을 받아 예수의 부활을 계속해서 증거를 했던 겁니다. 그랬더니 백성들이 은혜를 받고 자신의 밭과 집을 팔아 제자들에게 주어 가난한 자들이 나눠주게 함으로 그런 자들이 없게 만들었다라는 말씀입니다. 왜 그랬을까요? 이 세상의 삶이 전부가 아니라 죽음의 삶이 있다는 것을 전함으로 성도들로 하여금 이 땅에 매여 살지 않게 했다라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들도 누군가에게 십자가의 복음을 전할 때 예수님의 부활까지 전해야 합니다. 예수님을 믿고 구원받으면 예수님처럼 부활하여 천국에서 행복하게 살 수 있다는 사실까지 전해야 하는 겁니다. 천국에 대한 소망이 있는 자들이 이 땅에서 절망하지 않고 살아갈 수 있으니까요. 이 세상 사람들이 다 자신을 욕하고 비방해도 예수님처럼 부활하여 천국에서 살 소망이 있는 성도는 절대로 좌절하지 않습니다. 부활하신 주님이 자신 안에 함께 계심을 알기에 소망을 가지고 어떤 환경에서도 용기를 내어 살아갈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만일 죽은 자의 부활이 없다면 그리스도도 다시 살아나지 못할 것이고 그리스도가 다시 살아나지 못하셨다면 우리가 전파하는 것도 우리의 믿음도 다 헛것이고 우리는 거짓말장이로 드러날 것이다 라고 했습니다. 그만큼 예수의 부활이 중요한 겁니다. 근데 이 내용을 한 번 더 강조합니다. 우리 15절 하반에서부터 18절까지 읽겠습니다. 만일 죽은 자가 다시 살아난 일이 없으면 하나님이 그리스도를 다시 살리시지 아니하셨으리라. 만일 죽은 자가 다시 살아난 일이 없으면 그리스도도 다시 살아난 일이 없었을 터이요. 그리스도께서 다시 살아난 일이 없으면 너희의 믿음도 헛되고 너희가 여전히 죄 가운데 있을 것이요. 또한 그리스도 안에서 잠자는 자도 망하였으리니. 아멘. 여기서는 하나 더 추가합니다. 하나님의 역사를 추가해요. 만일 죽은 자가 다시 살아난 일이 없다면 하나님이 그리스도를 다시 살리지 아니하셨다라는 겁니다. 하나님이 다스리는 영육간의 세계가 그렇다면 죽은 자가 다시 부활하는 일이 없는 것이 진리라면 하나님께서도 그 일을 하지 않았을 것이다 라는 겁니다. 그러면 어떻게 되느냐? 그리스도도 다시 살아난 일이 없을 것이고 그러면 너희 믿음도 헛것이 된다라는 것입니다. 만약에 그렇게 되면 우리의 현실이 어떻게 될 것인가를 알려줍니다. 그것은 뭐냐? 여전히 죄 가운데 있게 되고 주님을 믿고 죽었던 성도들은 다 망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죄사함은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피 흘리심으로 시작하여 예수님의 부활하심으로 완성된다라는 뜻입니다. 이 말은 예수님의 부활이 없다면 죄 사함을 못 받았다는 거예요. 그만큼 예수님이 부활이 중요한 것이기 때문에 우리는 예수님의 부활을 증거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예수님이 다시 살아난 일이 없다면, 그래서 주님을 믿어도 우리의 소망이 이 세상의 삶뿐이라면 우리가 가장 불쌍한 사람이다라고 했습니다. 우리 19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만일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바라는 것이 다만 이 세상의 삶뿐이면 모든 사람 가운데 우리가 더욱 불쌍한 자이리라. 아멘. 우리가 열심히 예수님을 믿고 사는데 그 끝이 이 세상뿐이라면 얼마나 불쌍하냐는 거예요. 자기 뜻대로 하고 싶어도 하지 못합니다. 자기 괴롭히는 원수를 사랑합니다. 미워하는 자를 선대합니다. 저주하는 자를 축복합니다. 그리고 모욕하는 자를 위해서 기도합니다. 그 모든 것이 다 헛것이라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돼요? 세상 말로 얘기하면 병신으로 산 거예요. 호구로 산 겁니다. 그렇게 멍청해도 그런 멍청이가 없는 겁니다. 그러니 얼마나 불쌍하겠느냐라는 겁니다. 그러면서 그렇지만 걱정하지 마라. 그 부활이 참 진리다라고 20절에서 얘기를 합니다. 우리 20절 같이 읽겠습니다. 그러나 이제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사 잠자는 자들의 첫 열매가 되셨도다. 아멘. 예수님께서는 진짜 부활하셨고 잠자는 자들의 첫 열매가 되셨다라는 겁니다. 어떤 첫 열매가 되셨을까요? 사실 이 세상에서는요, 죽었다가 다시 살아난 사람들이 많습니다. 세상 역사를 봐도 그렇고 신약 성경만 봐도 그렇습니다. 야이로의 딸이 다시 살아났습니다. 나사로가 다시 살아났습니다. 과부의 아들도 다시 살아났고 유두고도 다시 살아났습니다. 그렇지만 그들은 다시 죽었습니다. 그것은 진정한 부활이 아닙니다. 진정한 부활은 바로 예수님의 부활입니다. 다시 살아나 영원히 죽지 않는 부활이 진정한 부활입니다. 그 부활의 첫 열매가 되셨다는 겁니다. 그로 인해 모든 잠자는 자들, 죽은 자들도 그렇게 부활할 것이다 라는 뜻입니다. 저와 여러분도 그렇게 부활할 것입니다. 그리고 영원히 천국에서 주님과 함께 살 것입니다. 이것이 참된 부활이 갖고 있는 소망인 겁니다. 이 소망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의 이 땅의 삶이 전부가 아닙니다. 그날 천국에서 다시 시작하는 아주 놀랍고 신비롭고 행복한 날이 있음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날을 소망하며 이 땅을 살아가는 복된 성도 되시기 바랍니다. 그래야 자기의 뜻과 욕심을 내려놓을 수 있어요. 그래야 원수를 사랑하고 미워하는 자를 선대하며 저주하는 자를 축복하고 모욕하는 자를 위해서 기도하며 살아갈 수가 있는 겁니다. 이것이 진짜 예수를 믿는 정말 참된 맛인 걸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이처럼 부활의 소망을 가득 담고 십자가의 길을 기쁜 마음으로 달려가는 복된 성도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은혜로우신 하나님, 저희들을 아버지 선택하셔서 부활의 소망을 갖게 하시며 감사드립니다. 우리의 삶이 이 땅이면, 이 땅뿐이면 얼마나 억울하겠습니까? 그러나 우리는 잠자는 자들의 첫 열매가 되신 주님의 부활을 따라 우리도 부활할 것이며 천국에서 영원히 주님과 함께 살 소망을 가진 사람들입니다. 이 소망을 잊지 말고 아버지 하나님 이 땅을 넉넉히 살아가는 사람들 될 수 있게 도와주시고 십자가의 길이라도 그 길이 좁은 길이라도 하나님 천국을 바라보며 힘차게 달려가는 귀한 성도에게 도와주옵소서. 함께 하실 줄 믿사옵고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